오메르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게브라에 근거한 티페렛. 게브라는 저기예요. 저 뭐죠? 그 경건에 근거한 인내가 되겠습니다. 정말 경건, 거룩이죠. 거룩에 근거한 인내라고 하는 그 성품 자체가 참 우리가 너무 세대가 빨리 바뀌잖아요. 빠삭빠삭빠삭빠삭빠삭. 그래서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이 참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금방 뭐가 안 되면 안 되나 봐 그러고 막 이렇게 뚜껑 열리고 열받고 막 그냥 확 바꿔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또 목사님한테 들었나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요즘은 그 책상에 모니터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 책상에만 가도 모니터가 이렇게 세 개예요. 아니, 컴퓨터 모니터가. 그리고 옆에 여기에 핸드폰. 그리고 여기 옆에 아이패드. 그럼 총 몇 개? 5개. 5개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또 이거 보면 여기서 뭐 띡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또 띡 하는 거 또 보면서 이거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교육학 배울 때 교육할 때 저기 어린 아이들 2분 뭐 있잖아요. 킨더가든 5분.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가면 7분에서 10분.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야 이제 20분 이상 30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집중하는 집중도 얘기하는 거예요. 책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집중하는 집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 고등학생, 대학생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6분 이상을 한 곳에 포커스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것들이 바뀌고 모니터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영상들에 의해서 제가 지금 여기 또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안 들고 나오는데 아까 저기 자막이 안 올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좀 보려고 들고 나왔어요. 그렇다니까요. 저부터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요. 참 인내심이 없어요. 옛날에 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못하는 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질문을 하기는 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9개 중에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아니 굳이 이야기하자면 다 안 되지만 근데 다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게 있고 다 안 되지만 조금 되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요 다 안 되지만 조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오래 참음이었어요.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래 참자 이런 거 있잖아요. 참자 누르자 막 그런 거요. 그런 거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역시 안 되는데 진짜 더 안 되더라고요.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나이 먹어 죄송해요 여기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많은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그래 그냥 그러다 보면 넘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 아이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메르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경건과 이제 인내가 이렇게 같이 아마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씩 가니까 중간 금토에는 이제 인내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 주간에 들어가면 한번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툭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인내심을 너가 자극하느냐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인내 참을 인자 3번을 그 뭐죠, 이렇게 쓰면 살인을 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난 할 수 없어요. 나의 형제 사랑이요? 할 수 없어요. 나의 경건이요? 여러분들 경건하시면 얼마나 경건하셔요? 할 수 없어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말코트 맨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에요. 말코트가 믿음이요? 여러분들 믿음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 7가지의 성품,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49일 50일까지 갈 거예요. 이 성품이 정말 이 오메르 샤브옷까지 오메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우리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네. 오늘은요 타즈리아예요. 근데 타즈리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블 포션이에요. 타즈리아와 메쪼라. 타즈리아는 잉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쪼라는 나병이에요. 아니 왜 더블 포션도 좀 비슷하게 가야지. 아니 왜 아기를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데 갑자기 나병이 나오냐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더블 포션으로 갈 거예요. 아레이모트 죽음 후에와 그 다음에 케도심 거룩함이에요. 죽은 다음에 왜 또 거룩함이에요? 죽어야 거룩해진다 그 소리예요. 죽어야 거룩해진다. 다음 주까지 하여간의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12장 할 건데요, 12장은 1절에서 8절까지 되게 짧은 장이에요. 절수가 8절밖에 안 돼요. 우리 1절 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이 있어요. 이게 타즈리아의 전체예요. 이게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여기 씨가 없어요. 개역 개정에 보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세번역 같은 데 보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씨를이라고 써 있는 그 번역본은 우리 흠정역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저기 흠정역에 가끔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번역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너무 좋아요. 자, 볼게요. 이시아, 우리 한번 그 다음. 네, 이시아 키 타츠리아 베알다 자카르. 여인, 이시아가 여자죠.
여자. 그 다음에 타즈리아가 잉태하여, 그 다음에 베알다가 나타예요. 출산하다예요. 그 다음에 자카르는 사내 아이가 되겠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이를 누가 낳아요 지금? 이샤, 여자가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샤 될 수 있는 이유 뭐죠? 타즈리아예요. 잉태하기 때문에 이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샤의 여인의 정체성? 출산한다라는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한다라는 거예요. 잉태만 해요. 돼요? 잉태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출산을 전제로 한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아이를 이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시어머니 시아버님 남편이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어쨌든 간에 잉태했으니까 낳아야죠. 근데 아기를 또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금방 연년생으로 아기를 또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야 정말 대단하다 이랬어요. 근데요 이 자매가 그때 저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둘째 아이를 딱 갖고 난 다음에 그때 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도사님 저 아기 안 낳고 싶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기 안 낳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임신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신을 했더니요. 우리 아버님도 잘해주시고요. 어머니도 잘해주시고요. 남편도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요. 아이 하나 있잖아요. 요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얘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잠도 못 자고요. 연년생이니까 잠도 못 자고요. 애 치닥거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그냥 임신만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안 가능하죠. 10달 만에 아기 낳았어요. 어쨌든 임신했으니까 낳아야죠. 자, 잉태는 뭐를 전제로 한다? 출산을 전제로 한다. 이 자매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낳는 것까지도 무섭지 않대요. 아니 안 낳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첫 애를 낳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되게 고생을 했나 보다. 내가 그랬거든요.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한 게 이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출산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안 낳고 싶은가 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기 낳는 거 저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잉태하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희생해야 돼요. 이 아기를 키워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야, 너 크지 말고 그냥 이대로만 있어라. 너무 이쁜 짓을 하니까. 근데 걔가 진짜로 평생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애물단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아까 나병이 왜 이 타즈리아와 메조라가 같이 있나? 왜 같이 있다고 보세요? 잉태하고 출산했는데요. 얘가 자라지 않아요. 이건 나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포션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나병은 뭐예요? 피부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징이 뭐죠? 잘려나가도 안 아파, 몰라. 그죠? 바늘로 콕콕 찌르고 칼로 갖다가 그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 그게 나병이잖아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휙 가버렸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보면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한다. 이 말 자체가요. 이스라엘에게 되게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여자? 이시아? 이스라엘.
남자아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타츠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잉태하다라는 것은 예수아의,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이요. 메시아에 대한 가장 큰 뭐다? 예언이다. 이샤 키 이샤 키 타츠리아 여인이 잉태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았다? 사내 아이를 낳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8일째가 나옵니다. 8일째 볼게요. 3절 없나요? 12장 3절. 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여기 여덟째 날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여덟째 했죠. 쉐미니 했잖아요. 쉐미니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다? 쉔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쉔. 그러면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쉔 하면 그 이름 누구? 예슈아. 그렇죠? 예슈아예요. 자, 남자들한테 우리 한번 우리 잉태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된다. 모두가 다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여기 남자분들 아빠들 다 계시잖아요. 남자들한테 저 우리 안수 집사님 아이를 잉태하시고 낳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악! 무슨 남자가 애를 가져서 애를 낳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다들 다 아셔가지고 이게 안 맥히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 배 이만큼 불러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아들 된,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1절과 2절에 아들 전에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저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다 모두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해요. 믿음으로 잉태하신, 아직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잉태하신 그 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슴으로 품은 제자가 있습니까? 가슴으로 품고 또 가슴으로 낳은 제자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저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잉태하고 출산한 나의 아들, 딸, 제자가 얼마나 있나. 아까 저기 잠깐 앉아서 더욱 사랑 찬양을 할 때, 이건 여기 없는 얘기인데, 더욱 찬양을 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희 동생한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언니가 너보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지만 언니가 아무래도 먼저 갈 것 같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언니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언니가 갈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은 뭘 해주고 언니가 좋아하는 찬양들이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동생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더욱 사랑이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 락 다 끝나고 주님 앞으로 갈 때 오직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나의 장례 예배 때 불러줘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동생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장례 예배 때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우리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구들만 모여라. 근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식구들만 예배를 드리지? 올, 올 사람들 다 오라 그래. 천국 잔치잖아. 예배잖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오직 우리 주님, 그 주님 이름 더욱 사랑하자. 더욱 사랑하자. 여기 모여있는 이 장례 예배에 모여있는 이 모든 이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부고가 났을 때 누가 올까? 이런 생각까지 또 훅 들어왔어요. 왜냐고요? 내가 낳은 아들, 내 아들 딸은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딸은 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품고 낳았던 나의 아들, 딸, 자녀들, 그들이 올 거 아닌가? 과연 누가 올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고백하는,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례 예배 가운데에서 그때에 여러분들 마지막 얼굴 보기 위해서 올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잉태하고 출산한 이들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라도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없다면 이제부터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시고요. 그와 함께 제8일의 삶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8일째 얘기했죠. 쉐미니, 예수야야.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쉐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리셋 되어지고 리뉴어 되어지고 리턴 하고요. 리스타트 하고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쉐미니의 시간 가운데에서 쉐미니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쉐미니의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살려고 생각은 해보셨어요?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요, 쉐미니의 시간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아직 7이 전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자가 이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33일을 또 부정하다고, 그래서 40일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지금 7일과 33일은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7일은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7일이 지나고 8일째부터 33일은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지 못하는 그러한 정결의 시간이에요. 여자아이는 좀 다르지만 날짜가. 네, 우리는 7일의 부정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8일 제8의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8,
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뭐다? 나병이다라는 거예요. 메쪼라요. 나병, 우리 한국 이 번역이 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병,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병에. 출산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요. 나병, 나에 집중한 그 자매처럼 내가 이 아이, 낳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기를 위해서 그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병에 걸린 거죠. 제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 자매한테 나병에 걸렸군요 라고 한마디 했을걸. 네. 이렇게 쉐미니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도록 할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갑자기 요한복음 16장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셴 얘기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 내 이름 하셴 예수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지껏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호흡. 네, 호흡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볼게요. 1장 29절. 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아까 제가 씨 얘기했잖아요. 여인이 씨를 잉태하여 수태하여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낳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씨는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먹을 것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먹을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먹을 거 주신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의 열매. 씨는 영원한 거예요. 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예수야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영원한 씨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팔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거라고요. 그 땅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위한 어떤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메쪼라 우리 13장 2절 볼게요. 레위기 13장 2절.
거기 나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에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나병 메조라예요. 부정하다. 나병의 특징은 뭐다? 부정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피 흘리는 자 이렇게 부정하다 얘기했죠. 여자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부정해요? 애 낳았는데? 네. 피 때문에 그래요. 왜 피 때문에 그럴까?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다.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작용 있잖아요. 월경이요. 그것도 그 시간을 뭐 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부정하다 그러면 그 시간만? 아니 그 시간 이후에 정결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 시간 뭐 4, 5일 지나죠. 그 시간만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뭐 누웠던 자리, 뭐 부정하다고 가지 않잖아요. 그 시간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정결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7일을 잡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때 쓰는 단어가 탐해예요. 부정하다. 탐해라고 쓰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감상 어떻게 해요?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정하다. 나쁘다. OX, X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치부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요. 여기에서 탐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요 탐해 요게 뭐죠? 테트죠. 테트의 뜻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이고 그 다음에 뱀은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테트가 뱀인데요. 또 다른 미닝은 뭐가 있을까요?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 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 테트를요 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이 어떻게 진리이다. 그게 탐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가 한 개의 미닝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부정하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저기 볼게요. 다 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다 봐. 이제 밑에 탐에 나왔네요. 다 봐, 니다라는 말.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조금 어렵죠. 이게 뭐냐면 여자의 생리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경. 다 봐도 월경을 이야기하고요. 니다도 월경을 이야기해요. 니다는 동사형으로 뭐냐면요. 흐르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거 있잖아요.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바와 니다에 이거를 더하기를 했어요. 가운데 우리 다바에서 딸릿과 바브를 뺐고요. 그 다음에 니다에서 가운데 있는 달릿을 뺐어요. 딸릿을 뺐어요. 그랬더니 무슨 단어가 됐어요? 다비드가 됐어요. 다비드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오,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죠? 분명히 부정하다 했는데 월경하는 것 부정하다 했는데 얘를 두 개를 더 붙여놨더니 사랑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탐에는 자 본질적으로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부정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오늘 타쯔리아니까요. 자, 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니다라고 하는 시간. 흐르는 시간,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기간이에요. 5일 잡자고요. 그 다음에 정결 시간 며칠? 7일. 그러면 5 더하기 7 하면
12. 그죠? 우리 여자들은 알 거예요. 12가 지나면 어떤 기간이다? 가임기예요.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 한 달 안에 가임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냐 하면 이 시간들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궁 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과 합방했을 때 깨끗한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임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받는 자,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나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메쪼라는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조금 메쪼라와 함께 우리 저기 아하레이 모트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쪼라는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에하드, 하나이길 원하세요. 하나이세요. 근데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부에 어떤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들어와 줘야 돼요. 아까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죠? 2살, 3살 때 너무 이쁘다고 그냥 거기서 멈춰라.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살이 붙어야 돼요. 근데 나병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요.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요. 그게 나병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게 메쪼라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나병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31절 볼게요. 15장 31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오늘 타츠리아는 12장 13장까지 2장이에요. 메쪼라는 14장 15장 또 2장이에요. 오늘은 메쪼라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분리하는데 어디로부터 분리한다고요? 부정함으로부터예요. 부정. 이거는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에아드 된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메쪼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리시키래요. 뭐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아드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부정함 속에서 어떻게 죽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제발 죽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죽지 마라.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쉐미니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렇게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부르셨는데 우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질 않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질 않아요. 생명을 잉태해서 낳으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나병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타우르 니다, 아까 니다가 여기에서 나왔네요. 니다 기간이 5일이고요. 정결 기간이 7일이고요. 12일 후가 가임기예요. 저기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뒤로 왔어요. 네, 타하르 정결이에요. 네, 하르가 임신이란 말이에요. 하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어떻게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잉태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또 낳아야 돼요.
내가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썩은 물은 아니 물은 고인 물은 썩는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어요. 뭐 이렇게 썩은 물은 고인다가 아니라 고인 물은 썩는다. 네.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썩어요. 죽어서 썩어요. 잉태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수술해내야 돼요. 자, 볼게요.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리켜요. 우리 저기 그 뭐죠? 초즌 영화를 저 3편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계속 제사장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한 거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계속 가리키고 다니죠. 조금 나쁘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냐면은요, 아까 15장 31절처럼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백성들이 모를 때는 이것이 부정한 건지 아니면 정한 건지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가리키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그 삶을 살지 않고 가리킬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정한 삶을 사셔야 돼요. 8일 쉐미니의 시간 가운데에서 사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삶이요, 우리 지금 거기 살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잉태하실 수 있어요.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그 8일 쉐미니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자녀들이요, 내 제자들이요,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 삼으라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누구? 딱 생각이 났어요? 품으세요. 품으시고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러다가 할 수 있다면 전화 한번 하세요. 할 수 있다면 밥 한번 먹으세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그냥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투루 이렇게 흐트러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요, 정말 한 알의 밀알처럼 심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그것을 또 저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잉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잉태하시고 낳으셔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까운 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영혼들 진짜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식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형제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한 8일의 삶을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